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13권의 하나님 말씀을 신약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은 목양을 어떻게 해라, 목회서 시하는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유언이 유언. 사실은 바울이 유언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야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할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열렸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냥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지금까지 달려왔어. 선한 싸움, 복음만을 위해 달려왔단다. 난 매도 많이 맞았어. 39대 맞았고 목말랐고 잡혔었고 쇠사슬이 있었고 억눌렸고 그런 이야기를 배에 실려서 로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 이렇게 했어. 복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 싸웠다는 단어 아시죠? 즐겼어가 아닙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웠어. 학업을 할 때 여기 다현 형제가 있는데 유학한다는 건 싸우는 거지. 유학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방학이 올까? 또 읽어야 될 책, 또 과제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공부하세요. 그냥 학기 때 얼마나 즐거워요. 조금만 옆에 거 살짝만 봐도 5분 만에 다 베꼈을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 보면 다 있잖아. 한 번은 과제물 냈는데 어쩜 이렇게 답이 다 똑같이 나오는지 다 똑같아서 제가 원조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저 김누구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다 카피하셨군요. 네, 그래서 다 F! 그랬더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아주 그 협력할 손을 이루는 데는 목사님들이 최고야.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그때 뭐 그랬어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터널을 딱 나오면 이제 천국 가는 문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즐겁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의 정말 멋있는 단어가 뭐냐면 달려갔대잖아요. 나는 뒷짐지고 여유있게 걸어다 이러지 않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삶이 수명에서 사명으로 여기까지요. 여러분,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수명대로는 어떤 분은 70세, 어떤 분은 더 일찍이 숨겨나간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았다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사명을 갖고 살아야 칭찬받아요. 인생은요, 수명대로 살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나는 100세니까 아직도 몇십 년 더 살 수 있지. 의미 없어요. 미닝레스예요.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맡기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심에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주신댔잖아. 그래서 일터에서도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명을 사는 겁니다. 뛰어다니세요. 권사님 오늘부터 뛰어다니시면 돼요. 권사님만 빼고 다 뛰어다니세요. 네? 권사님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달려갈 길, 달려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10대들이 내게 막 그냥 말도 천천히 인간들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말도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말도 빨리빨리 하고 밥도 빨리빨리 먹고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의 사명의 시간이 맡겨진 일에 가까이 온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위태롭고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제 1년 후에는 은퇴하셔야 됩니다. 1년 굉장히 그 시간이 아깝고요. 전 자영업자인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관제와 같이.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의 1절, 4절,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됐다는 거예요. 천농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호업 그리고 번아웃, 브라운아웃에 대한 얘기했어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보호업, 보링하다. 자기가 일을 하는 데서 이런 단어와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일을 하는데요 활력이 없어요. 그게 보아웃이거든요. 똑같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을 이거 한다고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한다고 내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속감과 만족감과 자부심이 없이 일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나 보아웃이 왔을 때 다시 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바울 사도도 똑같았겠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이게 LED가 이래서 가끔 가다 보면 꼭 앞에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전구가 꼭 저기인데 이상하게 서서히 똑같이 내다놨는데도 서서히 불이 약해지다가 깜빡거리고 나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조명등이 아니면 조그만 불빛이 깜빡거릴 때가 와요. 그러다가 꺼지면 지체 없이 남 목사님이 사다리 갖다가 갈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것을 갈아버리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속품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쓰임받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는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명대로 사시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내가 준비된 자로 살겠다고 노력하니까 때로는 유학도 가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때로는 기술도 연마하고 경험도 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명대로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요.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맞춰요. 여러분 100세가 넘었는데 뛰어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죠. 0.01%나 될까요? 뛰고 싶어도 못 뛸 때가 다가온다. 예전에 막 산악자전거를 타고 막 산을 다니던 사람도 산을 걸어서 올라가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진짜 와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약간 조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살림이 유언이 되는 성도. 이건 무슨 소리일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느 교회의 모토를 봤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이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꼭 적어 갖고 나오는 게 이거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성찬식을, 묘향산에서 부흥회를, 금강산에서 수련회를.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시장이시거든요. 이북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매번 설교할 때 앞에 한때 1분 동안은 꼭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분이 은퇴하실 동안도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하는데 평양에서 성찬식을, 묘향산에서 부흥회를, 금강산에서 수련회를, 백두산 천지 연못에 팔을 담그게 해주시고 그리고 개마공원에 선교센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를 45년간 기도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후임 목사가 왔는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도 꼭 항상 앞부분에 평양에서 성찬식을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유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삶의 유언을 이루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 아들아 하고 해줬던 그 말이 귀에 못이 받도록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아들이 되어라, 잘 믿어야 된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가슴에서 자기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삶이 유언이 되는 겁니다. 삶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1945년이니까 올해 78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이제 8월 15일입니다. 사실 1949년 10월 1일에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법은 1940년 여름이 지나도록 CICU 캘리포니아 국제 기독교학에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한 곳도 갔다 오지 않고 여름을 보낸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8월 마지막 주에 한 주는 태국을 가면 태국의 양근지 선교사님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가 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잠깐 가서 학교 소개도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저는 나름대로 제 서재에 세 곳의 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존은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쪽에 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존은 몽골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런 쪽에 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존은 여기 지금 선교사님 계셔서 아니라 네팔이라는 나라와 중국 쪽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골을 듣고요, 세 가지 존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삶의 유언을 믿고 우리 목사님 평생 기도하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AEM이라는 박종무 목사님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아시아 이반젤리컬 미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AEM 어떠세요? 했더니 내가 뭐라고 그랬냐,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안 되겠다.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마음 가마! 네, 가마. 아예 안 되겠다. 가마! 그래서 그냥 God Awakening Mission 아시아 이렇게 정했어요. 가마. 내가 곧 가마. 내가 어떤 이 교육 선교를 가마! 가마. 가마가 나 목사님 뭐라고? 역시 나 목사님 진짜 한 번 들으면 그만 다 뭐라고? 두 번 부르면 세 번 부르면 간만 나오고 안 나. 네 번 부르면 잘 가마. God Awakening 하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미션 아시아를 선교로 깨우자. God Awakening 미션 아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겠구나. 그곳에 이미 신학교가 관계된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더 많이 도와주고 교육 선교를 하는데 도착. 신학교 이름도 정했어요. MH 스쿨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MH는 뭐냐? 맨 땅의 헤딩. 그래서 그냥 MH, 맨 땅의 헤딩 스쿨에서 M은 맨 땅이고 헤딩은 H에서 MH 스쿨에서 그 MH 스쿨 뭔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뭐 도와달라지만 맨 땅의 헤딩이야. 맨 땅의 헤딩하면 나머지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워지는 거야. MH 스쿨을 세워야겠다. 맨 땅의 헤딩 스쿨에서 MHS 이렇게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하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도구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속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엔진 되어주시고 기름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한국 및 아시아를 복음으로 깨우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유언이 되십시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일하는 목적이 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하나님이 금과 은을 주시는 목적이 뭐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교육 선교의 신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그게 모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명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명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